오늘은 전무후무한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한 청년에게 독특한 버릇이 있었는데요. 어떤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요, 동전 던지기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청년이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는데요. 적십자사로 가느냐, 아니면 디자이너 샵으로 가느냐. 매우 힘든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디자이너 샵으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적십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왔을까요? 뒷면이 나왔을까요? 앞면이 나오게 되어서 디자이너 샵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션계에 들어선 이후에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재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디올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디올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디올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명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디올의 후계자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디올의 뒤를 이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정말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동전 던지기를 하게 됩니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자신의 브랜드를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디올의 뒤를 이어서 회사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던졌는데요. 어떤 면이 나왔을까요? 앞면이 나오게 되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브랜드를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지난날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집을 가면은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물론 짬짜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짬짜면은 오히려 선택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짜장면 선택하면 짬뽕 선택할 걸, 짬뽕 선택하면 짜장면 선택할 걸, 그런 후회를 종종 하게 됩니다. 넥타이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맬까? 파란색 넥타이를 맬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매야 되나 파란색 넥타이를 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거의 이 둘 중에 하나만 넥타이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고민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요, 전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때에는요, 우리가 이제 믿음에 성숙하신 분들,
동료들이나 혹은 중보기도를 해주실 만한 분, 그리고 목회자와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이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구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면은 그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명도 남김이 없이 다 진멸해야 될 기브온 족속과 절대로 평화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을 해서 결국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야 됐다라고 하는 그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미 모든 언약을 다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분노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사건은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요.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전쟁 중에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결국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실패 경험이 그때는 물론 여호수아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심 때문에 취한 그의 행동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주변의 족속들이
기브온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급속도로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그 소식을 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점령했고 또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그 다음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소집해서 5개 국가가, 도시국가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기브온은요, 아모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브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다급하게 SOS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기브온이 이렇게 합니다.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빨리 올라와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막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가를 보내면서 지금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기브온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그들의 속임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언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요, 만약에 그 계약 조건을 이렇게 맺을 때 거짓이 드러나면요, 계약이 파기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이 평화 조약을 지우고 싶은 치명적인 실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연락 못 받았다, 카톡 안 읽고 문자 안 읽고 이메일 안 읽고 해가지고서 그냥 조용히 무시만 하면은요, 그냥 기브온은요 아모리 연합군에 의해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지울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호수아는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지금 기브온으로 진격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요청을 받고 그냥 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군장을 메고 모든 무기를 들고서 그냥 바로 공격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모리 연합군 5개 국가가 연합해서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전쟁입니다. 이제까지는 1대1로 싸운 상황인데 5대1로 싸워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이 위험한 전쟁에 왜 묻지도 않고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기브온과 맺은 언약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마치 기브온과 같이 진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의 언약을 맺은 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의 약속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구조 요청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기 전일까요? 아니면은 전쟁에 나간 후일까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아모리 연합군은 5개의 국가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기브온이라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진멸받아야 될 기브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이 너를 절대로 당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으니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지도자로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확신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언약은 절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약 35km입니다. 군대에서 백리 행군을 하죠. 한 40km 행군을 하죠.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요, 굉장히 거칠고 험한 골짜기 길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아주 험한 이 거칠은 이 골짜기 길을 산을 타고 능선을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행군을 하는데도 모든 완전 군장을 하고 무기까지 짊어지고 지금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밤새도록 진격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쉬지도 않고요 새벽에 갑자기 급습을 합니다. 연합군을 급습을 하니까 이게 너무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막 시작하니까 연합군이 대처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로 모든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모리 연합군이 베트론 비탈로 이렇게 막 내려갑니다. 그들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막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토네이도와 함께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집과 자동차,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이 막 서로 뒤엉켜서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칼로 찌르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유현진 선수와 같이 야구공을 딱 들어가지고서 이 우박덩이를 정확하게 던지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과 아모리 연합군이 섞여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도 안 맞고 정확하게 아모리 연합군의 머리에만 정확하게 명중을 시킵니다. 다 명중을 해가지고서 지금 아모리 연합군이 그대로 팍팍팍 쓰러져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런 전쟁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힘들까요? 재미있을까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지금 연합군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실수로 잘못 선택했는데, 기본은 진멸해야 될 족속인데,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처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벽부터 급습을 해서 전쟁을 나아가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박을 떠들어뜨려서 정확하게 아모리 연합군에만 머리에만 명중을 시켜서 그들이 쓰러져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전쟁을 지금 승리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언제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실수한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한 후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더욱 함께 하셨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을 이렇게 파죽지세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아모리 연합군은요, 너무 많은 이 상대입니다. 그 많은 상대를 지금 이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막 우박을 떨어뜨려서 전쟁에 막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태양아 멈추어 달라, 이 마음만 하나 간절한 것 뿐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면은요, 그 아모리 연합군 이 5개 부족이 다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되면요, 안 보이니까. 그들은 그곳이 자신들의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골목골목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로 도망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태양이 딱 지게 되면은요, 다 이렇게 돌아가서 전쟁을 재정비하고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월남전쟁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월남전에 있어서 이렇게 미군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게릴라전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이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가지고서 숨었다가 공격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굉장히 지루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출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드린 전무후무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단순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그 자리에 멈추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기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묵상해 봤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박을 막 떨어뜨리면서 야구공만한 우박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정조준해서 지금 아모리 연합군을 한 명 한 명씩 다 쓰러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 태양과 달도 능히 멈출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는 배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멈추라 라고 하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본문의 사건을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러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 자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여러분 몇 킬로로 도는지 아십니까? 1670킬로로 돌아갑니다. 160킬로가 아니라요. 16킬로도 아니고요. 1670킬로로 지구가 태양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지러우십니까? 네. 멀미 안 하세요? 적도 부근에는요 2000km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km로 돌아가는 이 지구가 갑자기 탁 스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그렇게 달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한 200km를 달린다고 해보십시오. 200km 뭐 저는 달려본 적이 없지만 막 200km를 향해서 막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벨트를 했어도 몸이 그냥 튕겨져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벨트가 잡아주긴 하겠지만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모든 것이 앞으로 쏠리고요. 그냥 뭐 그 순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00km로 돌아갑니다. 2000km로 돌아가는 이 지구가 딱 스톱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고요. 모든 만분 뒤로 서로 섞이고 충돌하면서 지구에 종말이 임하게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살의 체계는요 정확하게 딱 스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야살의 체계는요 좀 천천히 내려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좀 늦게 가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만드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이 시계를 좀 늦게 가고 빨리 가게 하는 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태양과 달이 좀 늦게 돌아가면서 모든 만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드는 것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창조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바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살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감동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도 항상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주님께 묻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대로 있다가는 결혼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 4학년 때 기숙사에서 밤 11시 되면 이렇게 방 점검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뒷무로 나가서 기숙사 옆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장가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 장가가야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자매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제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산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있는데 그 자매의 마음도 저에게 호감이 있게 해주세요. 매일 산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저에게 호감이 갖도록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호감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전도사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첫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3일 금식했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3일째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우연히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오산교회에서 전도사를 뽑고 있는데 당신을 추천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기숙사 그 관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전도사 추천해 주고 싶은데 하면 이력서 내봐. 오산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냥 바로 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산교회에서 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났던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팀과 이런 팀을 맡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오산교회에서 5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장년 사역을 제가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만을 딱 주시고요. 교회를 사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는데 제가 사역지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장년 사역을 경험하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전에서 제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목회를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제가 대형교회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제 마음에 숨은 동기는요, 그냥 제가 목회 성공이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정된 삶, 목회에서 인정받고 목회에서 성공하는 삶, 제가 그래서 대형교회 사역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사역 경험이 있으면은 담임 목회자로 더 이렇게 좋은 조건에 청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 지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역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로 청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요청으로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온가족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으러 갔거든요. 은혜 받으러 가서 더 정말 충만하게 은혜 많이 받고 맡겨진 사명 더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서 은혜 받으러 갔는데 제가 가서 계속 첫 시간부터 그냥 회개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제가 제 인간적인 선택으로 제 길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어떤 모습 모양대로 제가 인간의 어떤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제 욕심을 따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진짜 그렇게 많이 울면서 제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한 3번의 정말 큰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마 그때가 한 번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육신적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이 개척 멤버로 헌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꼭 필요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12월 2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부터 예배팀이 완벽하게 세팅이 된 겁니다. 저는 그냥 피아노 반주해 줄 수 있는 분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피아노 반주가 아니라 드럼에 베이스에 PPT, 자막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싹 세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마치 엘리사의 기름병과 같이 마르지 않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는 과정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테리어를 맡아주신 사장님이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건물을 계약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계약서 쓰는 날 LPG 가스가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3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도시가스 들어올 때 설치해야겠네요 라고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화성시에서 도시가스를 놔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고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예배 후에는요, 전도지 한 장 안 뿌렸는데요, 교회 앞에 세워진 자동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저희 교회 세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동차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 보고 저희가 예배 시간도 안 밖에 기록해 놓지 않아가지고서 혹시 주일날 예배 몇 시에 드리나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신 줄 모릅니다. 제가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이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해야겠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태양과 달을 멈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된 것처럼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화성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이쪽 땅 빨리 사놔라. 여기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 인간 수준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